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14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번뇌하게 됐다, 이제 고통스러워한다.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타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소년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이 지금 데려오라고 했다, 부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금 소리에 이 사울이 감동을 해서 이 수금을 타는 소리를 들을 때면은 자신의 그 불안했던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저마다의 개인적인 이유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 이유가 다른데 그 이유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은 절대로 같은 곳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을 차단하면 어둠이 임하게 돼 있고, 빛이 임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악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조금 물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인단 말인가? 악령도 하나님의 컨펌 하에 움직이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본문의 이 기록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악령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을 것 같은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 가지고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면도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심지어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지금 마귀 앞에 섰는데 이 마귀 앞으로 누가 인도했느냐?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악령도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라라는 단어는 악령, 악한 영의 역사, 귀신 이런 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대부분의 이 라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거나 뭔가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서술할 때 이 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 보았을 때 뭔가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중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면은 자기가 아무런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앞에 이렇게 술 따르면서 막 제사 지내잖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봤는데, 오, 처음 들어요? 그렇군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특히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처했다, 그러면 바로 악한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이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이것이 마치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의미를 통칭해서 성경에는 라라는 단어로 이게 여러 번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령마저 부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를 부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해결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당한 결정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와 숙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누구냐? 누가 이스라엘 왕을 통치하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왕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왕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에게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왕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 신하들과 이 정세와 이스라엘 전역이 예민하겠어요. 아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이 예민한 시기에 저마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한 사람으로 귀결되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당장 다윗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의 출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계산들이 다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5명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신하, 그리고 한 소년, 그리고 다윗의 아비죠, 이새, 그리고 바로 다윗. 같은 필요와 같은 상황을 놓고 지금 저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번뇌를 멈추게 할 자입니다. 자신을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줄 자,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추천을 받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면서
자신의 무기 삼는 자로 삼아버리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그럼 누구의 무기를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무기를 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여러분 무기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지키는 거거나 목숨을 지키는 거거나 원수가 오거나 적이 오면은 이게 무찌르고 해야 하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본인이 들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줬다. 이 말은 이 무기를 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가장 신뢰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볼 때 이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이 언제 또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요나단 때죠. 요나단이 누구와 함께 급습을 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급습을 하죠. 한마디로 사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무기를 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어떠한 시간을 가졌었는지 사울이 지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왕인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정보력이 낮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 사울은 자신의 번뇌를 멈추게 할 자로 다윗을 곁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그 사울의 번뇌를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신하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 수금은 악한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추천이 되었죠. 그래서 뭐 다윗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온다 하면 이 사울 왕의 관계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 치료자를 기대하게 된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과업을 빨리 해결을 해야 본인들의 이 직장 생활이 이제 편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들의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인물은요, 바로 한 소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적 이 개념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소년은 몇 살이었을까? 벌써부터 이 궁궐 안에서 이렇게 지금 출세해 있는 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까? 당시 신하들 중에서는 소년이라고 칭할 만큼 어린 신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신하들이 있는데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게 있습니다. 궁궐 밖에 여러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탄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왕에게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죠. 수금을 잘 타긴 하는데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소문에 들어보니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소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요, 실제로 이웃 사람들에게도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소년은 이런 사람이라면 궁궐 안으로 들어와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수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민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왕이 될 자, 왕이 될 자만큼 준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또 다음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데리고 와서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자, 사울의 전령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새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이새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사울의 전령들이 왜 이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 촌동네까지 오느냐,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혹시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그러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오나? 그러면 다윗의 가족인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몰살이 되려나? 도대체 왜 오는 거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전령들이 찾아와서 너의 막내 아들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어오라 라고 했더니 이새가 설명을 했겠죠. 양치는 내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양치는 8번째 아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필 이때 사울이 다윗을 찾다니, 그것도 다윗이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능력으로 찾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능력으로 찾는 거죠. 이거는 사무엘이 와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사울의 전령들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온 것도 모자라서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는 두려우니까 양치는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 양을 치는 목자는 그 당시에 하찮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아들을 나귀에 태워 보내는 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잘해야 될 텐데.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아비인 내가 너무 원망스럽구나. 사무엘에게라도 연락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똑같은 상황에 놓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이 뒤숭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살려고 가는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국가 정세적으로 예민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이 안 돼 있는 걸까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말 한마디 한 그 말로 인해서 현재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켰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반응을 했을지는 사실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5명의 인물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표를 한번 띄워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자, 보시면 이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고통을 멈춰줄 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버렸죠. 신하는 단지 자신들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수금을 타는 자를 찾았고 치유자를 찾았습니다. 한 소녀는 준수한 자라는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새는 양치는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적 입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수금을 타는 자를 찾으려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온갖 관심이 있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문을 듣고 소문을 퍼뜨리고 듣고 판단하고 하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묵묵히 주변 사람들의 말과 소문과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수금을 탔고 모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안위가 궁금했는데 다윗은 한 가지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다윗은 결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수금을 타라 그래서 수금을 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소의 법칙. 시소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라통독 들은 사람들 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소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이 축복의 희비가 계속해서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상되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시나리오가 당연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시나리오가 당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상되어지는 시나리오대로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시소는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이 올라가고 또 항상 이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비록 높아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낮아질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은 낮아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높이 들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웅적인 모든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아버지조차도 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8번째 아들, 버려진 아들 다윗.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속과 복잡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도 마치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처럼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다윗을 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계획도, 신하들의 계획도, 한 소년의 소문도, 심지어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새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도 하나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길 열어주신 대로 그저 나아갔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맞추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 인생이 고지대에 있느냐 저지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보라통독에 있습니다. 보라통독 좋죠? 여러분 보라통독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저지대인가? 높이 올라갈 게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저지대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지대는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오르막길, 결국은 고지대로 오르는 오르막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지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잘 풀렸어. 나름 내가 원하는 걸 이뤘어.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이게 감사인지 만족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지대에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리막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제 심지어 챗GPT가 정말 너무 기능이 많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또 어떤 컨텐츠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이 본인이 논문 다 찾아달라 그랬더니 없는 논문.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믿어야 되지? 이 AI가 정말 듣고 있나? 어떻게 이 알고리즘에 또 딱 엮여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컨텐츠로 뜨지?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믿어야 되나?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나름 존경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뉴스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결국 이 사람이 부족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겠지 싶어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목회자들에 대하여 기대를 했는데 결국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이고 믿지 못하는 거짓말 투성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다윗은 무엇을 믿기로 결정했냐면요,
소문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상황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생각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산산조각 난 것 같은 퍼즐 조각이 막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의지를 갖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퍼즐 조각을 누가 맞추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깨어진 모든 것을 다 줍고 맞춰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조각을 맞추신다면 여러분들 믿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가 됐느냐 라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사실 단순히 이야기하면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만 보고 간다, 하나님만 믿고 간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거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난 너 말만 믿을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너만 보고 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랑 친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뭔가 되게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해답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단순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복잡한 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복잡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언가를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내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우면 뭐랍니까? 내가 건강을 어찌하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면 뭐랍니까?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획안을 쓰면 뭐랍니까? 결제가 나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복잡한 이야기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혹의 형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요 오직 주님만 나의 위로이시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